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옵고 우리 신령의 새로운 회복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뜻을 살아가며 지금 말씀하는
그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경건하게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맞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에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깊어가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큰 기쁨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면, 아직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두려워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주님을 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들 또 힘든 과정들 토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있게 살지 못한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약해진 모습으로 타성해진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모두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아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아픈 마음, 한 주간 동안 상한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달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의 죄악을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질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8번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 죽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놀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짐이 불쌍히 여기다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아래에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만왕의 양 하나님, 생명의 힘이 넘치는 4월의 신군의 아침을 열주고 그 중에 택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거두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통로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코로나로 하여 벌써 3년째 성전을 멀리한 수많은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다시 성전에 들이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 각자 저마다 다른 달란트대로 자기 삶을 사랑하며 그 중에 닥치는 고난이나 상처기들은 어루만져 달래주시고 다시 새 분날의 생명과 같이 새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4월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속한 가장 힘찬 생명이 넘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매일마다 경건한 일상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루도 쉼없이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목사님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교회 예배를 돕는 크고 작은 장성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57권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매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좀 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전에 비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은 덜한 것 같아요. 고민은 커지지만 말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남한과 북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이북에는 수십만 명이 예수님 믿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느라고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서 곳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심한 고문을 받고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신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이 죽음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배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게 죽음을 맞는 이 순간에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붙잡혀서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을 죽여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값싸고 초라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 순교의 피가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관을 흔들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일본도 보니까요,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의 피가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더라. 이 순교의 피가 왜 필요한가?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생명력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순교해서 그 순교자의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한국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순교의 각오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도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배교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다가 배교를 합니다. 성과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 성과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 집착이, 조급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넓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좁아지게 했던 겁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떠나게 하고 배교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삶은 지금 편의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못 참아요. 불편하면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과 미혹에 끌려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배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사탄은 광명의 전사로 자기를 위장해서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된 사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하는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위기가 3년째 계속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관도 많이 바뀌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거든. 반면에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왜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영적으로 온전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리더는 침묵하는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앙을 가졌던 마틴 스콜세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런 말합니다. 나는 신앙을 잃은 가톨릭 교도다. 지금 내 신앙은 로만 가톨릭 교도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에 잘 지도를 받습니다. 안내판을 보시면 안내판에서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방향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내판을 제대로 잘 따라갈 때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나 인생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잘 실행할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라. 영적인 성숙함으로 온전해라. 영적으로 성숙해야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신다. 왕성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올바로 믿을 때 그 배움과 확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마다 어떤 때는 내가 비천하게 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큰 힘으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믿음의 달인이 되고 거기에 고수가 돼야 됩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고수가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초보를 못 벗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려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려라. 초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상태는 초보라고 그래요. 이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더 성장이 안 돼요.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요.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저 삼각산 기도원을 가려고 하니까 다 안 타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내가 믿지만 운전신랑은 초보라서 못 믿겠다고 하나도 안 타더라고. 그때 우리 아들이 먼저 탔어요. 그러니까 삐쭈삐쭈 하면서 타더라고요. 초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초보가 되면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려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으로 지키고 이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려라. 이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초보를 벗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질 것 같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해졌을 때 조금 나아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비방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툼 있는 곳에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분쟁을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분은 권면을 듣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면 늘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 생각을 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초보를 벗어야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구나.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초보를 못 벗으면 늘 번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많이 우리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생각 속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신앙 또 인본주의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륜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도 그 연륜만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져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지고 밝아져요. 그 얼굴도 밝아져요. 그래야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걸 봐야만이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봉사할 때 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 형제를 얼마나 깨우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서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분리대가 돼가지고 행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반항하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이 지배하니까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리석은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봉사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쓴뿌리가 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은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가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당해서 요나가 하기 싫은데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것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아무 성의 없이 전하는 이 요나의 말을 니느웨 성의 왕과 관료들과 그 백성들이 들어요.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모든 남녀노소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악한 손과 또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위에 높낮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영을 주실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면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을 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하고 욥의 신앙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차이가 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에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위로를 준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빛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었습니다. 그 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한번 우리에게 받으면 몸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룬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맛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범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사람 하나님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다가 왜 타락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더라. 왜?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선입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세례들이라고 하는 말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해요. 이 성령세례와 물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다시 닦지 마라. 물세례는 우리가 죄를 씻었다고 하는 표시로 물세례를 주고 성령세례는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중생했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한 번 주어지면 그걸 되는 거고 성령세례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들은 반복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털을 닦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수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안수할 때 치유하시고 안수할 때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으려고 들이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거든.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일하려고 할 때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신앙과 부활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를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4가지를 확실히 믿고 실천하면 우리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때에 세상에 아무리 나가 살아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예수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는 2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을 레마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맛보라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위기에 처할 때에도 위로가 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함을 체험하고 맛볼 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서 나를 역사하게 하는 힘,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해요. 하나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감동이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기쁨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노니로 채워주시며 늘 강건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한 손길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는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 이 마음을 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 또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일헌금을 구별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와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생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성훈련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아버님 상을 당해서 수고하신 김영순 권사님 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명규, 박용기, 이은수, 김영자, 강경자, 박원경.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보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의 이웃들, 형제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에게 복이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간증들을 함께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또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영적인 성장을 이룹시다. 영적인 성장을 이룹시다. 온전하게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하심을 맛보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주의 자녀들과